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성실함과 수고에 넘치도록 재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수고한 것보다 열매가 작든지 아니면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불행한 노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불행한 노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불행한 노고가 나옵니다. 먼저는 방금 읽은 8절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내가 돌볼 사람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면 돼요. 별로 수고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수고하는 거. 계속. 나 혼자 먹을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수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수고를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노고입니다. 또 하나는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 미움이었습니다. 아니, 잘난 체 하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불행한 노고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최고 권력자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는 것입니다. 억울했어요. 사무엘상 20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을 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 미움, 살해의 위협, 그것도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려는 이 잔인한 시기심, 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시면 인간적으로 참 서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바스훌이라는 이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또 고랑으로 또 채우고 또 그 다음에 또 풀어줘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난 조롱을 받습니다. 나는 폭행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불행한 수고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현실 인정. 무슨 현실?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할 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환들아. 자, 이 말씀은 사환들, 즉 당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뭡니까? 열심히 나는 일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수고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인에게 미움받고 어려움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슬퍼요. 억울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그러나 그 슬픔을 참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나는 그 손에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며 그분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그를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먼저 알았고 계속 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불행한 노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한 후에 괜히 했다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해 아래에서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이게 인정합시다. 그러나 나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날 몰라도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시군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내 수고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세요. 그분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주님 저의 진심을 아시지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장에 새겨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